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욕하시는 것이니 이는 주가 죄를 하려고 하나님을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오시며 빈곤한 자를 광명에서 오시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에게 주셨으라.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야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요하고 참 흥미로우며 참 건질 것이 너무나 많은 정말 부요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기도인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신비 앞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사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 나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오는 정말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그런 말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여자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차서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은 여자라 하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아들이 있는 여자가 이 한나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 통곡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쏟아냅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성막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술 취했냐는 질타를 받을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매달린 여자였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지만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돌아갈 자리가 있겠죠. 또 내일을 위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갈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죠. 내일이 없습니다.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을 유일한 자리, 정말 바닷물이 온 땅을 침범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잡고 침범에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은 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일 것입니다. 한나는 돌아갈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돌아갈 자리가 없었기에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게 주저리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슬픔 많고 마음에 격동함이 많았던 한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반전의 이유를 오늘 시작한 본문 바로 앞절 1장 27절과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룻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굉장히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래서 한이 많은 나이 든 여자에게 아들 하나 놔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박하고도 크신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한나 역시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해서 베푸신 큰 역사는 다름 아닌 정말 아기 하나 낳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이제 구약이 닫히고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그 전환점에 마태복음 1장이 있죠. 그 마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낳은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의 요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낳게 해주셔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무엇이죠? 이 구약 속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이기도 하냐?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과 동행하신 이야기, 대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그 모든 포로 세대와 이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더불어 동행하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나의 기도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한나는 슬픈 여자였는데 이제 기쁜 여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인생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반전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콩쥐 팥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콩쥐가 이제 해피엔딩을 맞지 않습니까? 그 해피엔딩이 더 극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콩쥐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죠. 콩쥐를 괴롭혔던 팥쥐가 슬퍼할 때 그때 비로소 콩쥐의 행복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란 그런 것이죠. 낮은 자가 높아질 때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무엇이 일어나야 되죠? 처음엔 높았던 자가 거꾸로 낮아질 때,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서로 교차될 때 우리는 커다란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이신가, 반전의 하나님이신가. 2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의 찬양 속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반전이 있으신 하나님.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그렇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더라.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자식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둬서 자랑하던 자는 이제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있던 자를 위로 올리기도 하신다. 또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즉 한나의 인생은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슬픈 한나가 기뻐졌다. 그 말은 누군가는 기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되었겠죠. 바로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고 구박하였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바로 브닌나였습니다.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나가 소개하는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무엘상하를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인물들이 비교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걸 예정합니다. 그렇죠? 한나는 낮아 있다가 높아졌고 분인나는 높아져 있다가 낮아졌습니다. 또 누가 낮아졌다가 높아질까요? 이 사무엘상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하의 주인공 다윗, 막내 아들 양치기, 이름 없는 소년.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왕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반전이 완성될 때 누구는 높은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질까요? 누구이죠? 사울. 다윗과 사울 전에 또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그쵸?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자기의 선지자로, 다윗과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러면 누가 낮아지죠?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라는 사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그 땅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부국강성하게 높여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그 땅의 세력을 잡던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이제 반전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지죠. 그 영광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다윗과 사울,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렇게 사무엘 상하는 비교의 이야기고 또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이 성경 본문이 또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주시고 과연 누구는 낮춰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를 꿰뚫고 있는 질문이고, 또한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 독자된 우리의 인생을 꿰뚫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으세요?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맨날 이렇게 낮은 데서 시궁창에서 맨날 이렇게
슬퍼하고 격동하고 울분에 쌓여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죠? 영광된 빛된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따라서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 나가면 또 이들 수많은 인물들의 비교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미에서 그 해답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살짝 맛보여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우리 두 인물을 여기서 비교하게 돼요. 한나가 어렵게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기도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이라는 소년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린 나이부터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불량자라. 불량자, 돈을 뜯고 다녔기 때문에 불량자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량자인가요? 그 뒤에 바로 대답이 있죠.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할 때 알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알다의 의미를 잘 또 살펴주는 그런 표현이 1장 1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엘가나 남편이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했습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침하다의 히브리 말이 우리가 지금 소개한 알다를 뜻하는 야다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정말 은밀하고 친숙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알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알고 헤아리시고 그녀의 진심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또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녀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이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시편 31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여기 이 한나와 같이 누군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제 여기서도 야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헤아리셨다, 동감하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냐 하고 그냥 아는 것에서, 지각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의 사정을, 깊은 속사정을 헤아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이후에 그 헤아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우리의 슬픔과 상황에까지 동감하시고 반응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즉,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에 담겨진 알다의 뜻은 무엇이냐? 상대를, 나에게 뭔가 특별하고 소중한 상대를 정말 헤아리고 그 헤아림에 따라서 대하고 반응해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과 몸과
모든 내 존재를 그 사람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과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이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바로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몰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지식으로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될 행동과 행실과 반응을 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지각과 감정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무엘은 무엇이죠? 섬겼다. 야다라고 알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그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에 마땅히 자기 몸을 들여 섬겼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히브리어 성경은 이런 서로 비교와 대조와 비슷한 의미들을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재증폭시키는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반전의 하나님, 반전 있으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또한 반대로 누구를 낮추시는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구를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낮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죠? 오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맨 마지막.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또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니라. 8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리고 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여주고 싶고 또 높이 있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싶다고 한들 힘이 없으면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신 대로 반전하기로 원하시는 대로 또 심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세운 왕을 통하여 당신이 주인 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진정으로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왕이신 하나님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왕 되신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한나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우리의
반응임을 한나가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2장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누구를 주셨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한나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한나를 알고 헤아리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한나는 또 그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나를 헤아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죠? 한나만이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나를 아셨고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으며 또한 더하여 자식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한나를 통해 보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왕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누구를 헤아리시냐? 슬퍼하는 여자, 원통해하고 마음에 격동함이 많아 술 취하듯 주절주절 거릴 정도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한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룻기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하도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 시대는 왜 사람들이 슬퍼하나요? 나오미는 왜 슬퍼하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슬퍼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했던 시대, 엘리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던,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이 시대는 슬픔과 혼돈이 많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약함을 헤아리시고 그 연약함에 맞게 은혜 주실 방도들을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는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주시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는가?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시다? 온 세상의 참 왕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왕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과 같은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 당신의 참 모습을, 당신이 예배받기에 또 주권자 되기에 합당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슬픔 많고 원통함 많은 한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신 한 아이로부터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이고 개인의 찬양 기도예요.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새 시대, 왕의 시대, 새 하나님의 역사를 예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가?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하를 읽으시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세요? 왜 사울은 그렇게 미워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편애하시는가? 아니, 사울이
솔직히 뭐 누구를 부하를 살인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음을 했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정말 더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것이에요. 이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만을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고 또한 누구를 낮추시는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를 읽는 관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그 다음 비교할 두 인물 사무엘과 엘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대답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낮추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 사무엘상 3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싫어하여 다른 신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두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그런 비참함을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모습된 왕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불완전하였지만 다윗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낮아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주님 높아질 때까지 어떻게든 주님 그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나는 하나님 앞이 아니고서 다른 곳에 마음을 붙일 자가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붙일 데가 없고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마땅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무엘 상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